말로 갑시다. 오늘은 45번째 시간이죠. 하박국서와 스바냐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름을 따서 하박국서라고 부르고요. 그 뜻이 들러붙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의지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겠죠.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다라고 하박국의 저서임을 밝히고 있고요. 하박국은 하박국서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박국서에서만 2번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군지에 대해서 다른 자료가 없는데 외경, 정경 66권 말고 외경이 또 존재하거든요. 이 외경에는 다니엘을 위기에서 건져준 선지자가 하박국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록 목적은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다. 그런데 그 멸망을 받는데 심판의 도구로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박국은 용납하지 못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왜 유대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저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하박국서에 나타납니다. 그 답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주제고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 신칭이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하박국이 기록되는 데는 이 요시야 때입니다. 요시야 때. 요시야 왕이 사실은 마지막 선한 왕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유다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요시야 후로는 물론 왕들이 4명이나 있어. 여호아스가 있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있지만 얼마 안 됩니다. 짧게 2년, 3개월, 9년, 3년, 9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년 후에 멸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기까지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실제적으로 마지막 유다의 왕다운 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때 하박국도 이때 스바냐도 오늘 같이 살펴볼 스바냐 예레미야도 다 이제 이 요시야 때부터 예언을 했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예레미야는 좀 길게 했었고요. 그렇죠? 이건 이제 멸망 전이니까 하박국이나 스바냐는 요시야 때 예언했다라고 알려집니다.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보시면 1장 2장은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심판을 받죠. 근데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인데 정말 잔인하고 악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포악하고 그러니까 진짜 악한 죄로 가득한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선지자가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면서 이 바벨론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도 임할 것이다. 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바벨론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3장에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속히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장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고 선지자의 탄원, 악의가 강포하고 가득한 유다의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니까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심판합니까? 유다보다 더 악한 갈대아를 통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은 망한다.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도 심판받는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 이제 그 강포와 우상과 이 악한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3장에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는 기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인용하죠. 그 내용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올람 확신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럴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내용이 이 하박국의 결론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박국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교회와 신실한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이 반드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잘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준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이어서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는 마찬가지로 저자의 이름을 따라 했고 스바냐 뜻이 숨기었다라는 뜻이랍니다. 스바냐는 자신을 히스기야 왕의 4대 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4대 소원 이 스바냐는 활동 시기는 내나 하박국하고 비슷하게 요시야 왕 때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왕족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히스기야 왕이 사도순이니까 왕족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시야 왕궁을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거. 이제 이 스바냐서에서 요시야 왕궁에 갔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보아 그나마 좀 왕족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치하에서 유다가 큰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히스기야는 정말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고 그 아들이 아몬이거든요. 이 왕이 정말 악한 왕. 특별히 므낫세는 55년을 다스리면서 정말 악한 통치를, 아마 유다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이 있다면 남유다에서는 므낫세 왕이 있을 만큼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선왕의 잘못을 정리하고 회복을 하려 해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에 유다는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므낫세의 사역은 어린 요시야 왕이 약수와 남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가 아니고 스바냐. 이렇게 어떻게 났네요. 므낫세의 악을 낱낱이 그렇게 지적한 이 스바냐의 사역이 요시야 왕에게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날이 사실은 스바냐에서 주제입니다. 여호와 날은 이거는 이제 유다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우주라기보다는 열방. 이게 이제 스바냐 같은 경우는 여러 그런 민족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죠. 스바냐 활동 시기는 요시야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바냐의 구조를 봅시다.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세계와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 8절은 주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남은 자의 회복. 항상 이제 구조는 거의 비슷하죠. 처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위주로, 나중에는 열방을 향한 심판,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먼저 1장을 봅시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내가 세상을 향하여 멸절할 것이다.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지도층에 대한 심판, 이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죄악이 결국은 이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주로 이제 이방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블레셋, 모압과 암몬, 이방 모든 해변 사람들, 그다음에 구스, 그다음에 아수르. 구스는 아프리카 쪽이죠. 이집트 쪽이고, 아수르는 저 북쪽, 한참 북쪽이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열방과 남은 자를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교만하는 자는 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고한 가난한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남유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교회의 불의에 대하여서도 경고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도 분명히 하나님의 책임을 묻습니다. 성령께서 불의에서 돌이키고 회복할 것을 권면하신다. 거절하는 자는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경고. 그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무슨 날이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재림의 날, 재림의 날 가까웠죠. 아주 가까웠죠. 뭐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경성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가 심각한 시기에 왜 꼭 부흥사경회를 진행하느냐,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이상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고 있으면 그런 심판의 날에 갑자기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박국과 스바냐 3장씩이니까 꼭 이 내용들을 아시고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얘기. 다음 주는 우리 부흥사경이 있는 날이죠. 한 주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사경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거예요.